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 26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다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비를 베어 그의 발을 여기는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틀린 양면을 받았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미디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요. 사명을 주어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격려는 못해 주실 망정 죽이시려 했다. 그 말을 쉽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글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글이 삽입된 것이다. 할례에 관한 법이 삽입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에 관한 여정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짤막한 3절의 말씀이지만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3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때문에, 특별히 그 자식의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금방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만 십보라의 행동, 그 안에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십보라는 남편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보고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 양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말 속에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들의 할례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아들의 할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십보라가 몰랐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이럴 수는 없다고 원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재빠르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할례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만나서 십보라와 결혼하던 그때로 생각해보면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유년 시절을 자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믿음의 부모였던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에게 할례를 행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할례를 받은 모세는 왜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를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분명히 받았고 자기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모세가 이방인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십보라는 그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났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아들이 태어납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아들의 양피를 뱄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자연스럽지만 그 어머니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건 뭐 보통 놀랄 일이 아니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둘째 엘리에셀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십보라가 다 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펄쩍 뛰고 첫아들은 어떻게 허락을 했지만 둘째는 절대 안 된다고 그 피를 왜 흘리느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둘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가정의 불화 때문에 모세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피라고 하는 글자 히브리어 오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두 아들의 양피를 다 벤 것이 아니라 한 아들만 양피를 뱉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게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양피를 베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편을 죽이려는 거 보고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지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양피를 베서 할례를 행했고 당신이 내게 피남편이라 그런 표현을 여기서 피남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남편이라는 말은 새신랑 피로 인해서 내게 새로운 남편 죽을 남편인데 새 남편 살아난 남편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모든 내용의 연관성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마음속에 뒀었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마자 그것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사실을 그 노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아들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난제 중에 하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셨고
죽음에서 놓아주셔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할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어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 모세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그런 장면을 보고 그걸 깨달았다고 한 건 굉장한 슬기였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바로 그걸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에 불편하다고 해서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 있지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전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성도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과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이런 때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율법 가운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이런 모든 허물과 잘못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며 지내야 될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 이 십보라가 흘렸던 아들의 피는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생각하게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뚱딴이같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이제 우리의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깨달은 말씀을 아멘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